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천국에 부욕케 하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잘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는 지혜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저희 모두가 이제까지 애를 쓰고 진력하여 싸우며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저희들의 눈물 어린 모든 삶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어디까지 했죠? 12절까지 했어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했어요. 13절부터 맞아. 13절부터 35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나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스스로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능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달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지 못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 3장 13절부터 35절까지는 12제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 그 12명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절 한 절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에이멘.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누구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찔러 죽여요. 그 사람 찔러 죽인 사람 살아야 죽어요. 예수님을 찔른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당시 살았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그걸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또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걸 아니라고 그래요. 요게 또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따 좀 찾아보겠지만 우선 급한 게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우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또 산에 오르신 걸 보니까 언제도 오르신 것 같죠? 어저께도 올라가신 것 같아. 그저께도 올라가신 것 같고 보니까 매일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올라가서 뭐 하냐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뭐 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이게 사도의 가장 처음 되는 기준이에요. 사도라고 할 때 사도가 뭐냐 할 때 가장 처음 되는 기준이 사도의 기준이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사람이 사도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도 아니에요. 그 가롯인 유다가 범죄해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에요. 근데 12명을 채우려고 한 게 하나님이 야! 한 명 빠졌어 12명 채워 이랬어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채웠어요? 자기들끼리 채웠어. 뭐를 했죠?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를 얻었어요? 마띠아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마띠아는 가롯인 유다를 대신한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진짜 사도라고 부르질 않아요. 잘. 그런데 바울이세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고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뽑았어요. 뭐라고 뽑았죠?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낸다? 이방인의 사도와 말씀 심부름하는 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거 찾아봅시다. 자, 생각나면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증해요. 변증하면서 26장에 있는데 15절부터 16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대답해 주의 그 힘이 또 주께서 복하사 나는 네가 보는 예수가 일어나 내 앞에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보는 것 장차 네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의 삶을 이루어 요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 증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었습니다. 에이멘. 사도로 부르심을 특정함을 입었대. 야,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스웨덴의 에이멘. 거기까지. 지금 뭐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갈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바울을 내가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로 불러졌다라는 12명의 이름이 오늘 여기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 나온 이름들이 사도행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쉬어보니까 12명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16절에 이 12를 세웠다 그래요. 12를 만나 쉬어보니까 1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탈락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아주 묘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 마지막에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근데 그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와 누구죠? 야고보와 누구예요? 형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뭐가 있죠?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 4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요한을 나중에 무슨 사도 그렇게 별명을 붙이죠?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근데 젊었을 때는 여기 별명이 뭐예요? 우레야.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 천둥번개가 엄청 느려요, 빨라요? 뭐 말하기도 전에 벌써 손으로 때리고 후려치고, 말하기도 전에 칼로 찌르고 뭐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입도 열기도 전에 벌써 결론 내고 그냥 두드려 치우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들어가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안 바뀐다.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지옥 자식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12를 세웠어요. 근데 세운 목적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이 12를 세웠으니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영원히 계시죠? 천국에 영원히 계셔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함께 있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함께 있게 하셔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셔요? 영원하지 않으셔요? 영원하셔요. 우리도 영원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그렇게 함께 있게 하시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불렀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서? 보내사.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며. 아,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부른 이유는 전도하려고 보내는구나. 전도하려고 보내는구나. 그게 두 번째예요. 보내긴 보내는데 전도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뭘 내쫓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귀신의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귀신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그 대표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 대표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원래 있던 걸 내어 쫓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눌러 앉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눌러 앉은 거예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래요. 둘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12를 세웠으니 이름이 나와요. 시몬에게는, 원래 시몬이에요. 배 타던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이 사람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니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마지막에 썼어요. 예수를 판자라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원래 사도로 세울 때는 세 가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는데, 이 가나안인 시몬은 뭐했죠? 유다는 또 가롯인 유다는 뭐했죠? 예수님을 원래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지라. 다시 모였다, 또 산에 올랐다. 그러면 말씀의 증거, 복음의 전파가 쉰다 안 쉰다? 쉼 없이 돌아간다.
마치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쉼 없이 돌아간다.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 쉬신다 안 쉬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지구가 쉼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쉼 없이 증거하고 살아내야 돼요. 쉼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쉼 없이 전도함을 받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쉼 없이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야 돼요. 이게 귀한 거예요. 마가는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배고파서 밥을 좀 드셔야 되는데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자 예수의 친족이면 누군가 봅시다. 예수의 친족들이면 누군가 봅시다. 예수의 친족들이 누군가 31절 읽어보세요.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상황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예수의 친족들이 모친과 동생들이니까 아주 가장 가까운 어머니, 동생, 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21절 예수님의 친족들 엄마하고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나왔어요? 모시러 왔어요? 붙들려고 나왔어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뭐 했어요? 미친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원래 어디로 보내냐고 지금? 어느 병원? 그러려고 온 거예요. 그러려고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엄마, 여동생, 남동생들이 우리 형, 우리 오빠, 우리 아들이 미쳤다 정신병원에 보내야겠다 그러려고 붙잡으러 온 거예요. 집에 오니까 잘됐다 이거 잡아서 병원에 보내야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예수님 미쳤어요? 예수님은 단 0.1초도 미쳐보신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섬김을 잘한다, 교회 중진들이다, 유명한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와요. 이 말씀을 가둬버려요. 말씀을 곡해해요. 말씀을 자기에게 향해요. 자기에게 향하게 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자기 거로 삼아요. 교회 재산을 자기 거로 삼아요.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잡으러 온 거예요. 누가? 엄마하고 동생들이. 큰일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한다니.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서기관들도 완전히 날탕이야 이거. 완전히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동서남북 구별도 못하는 게 서기관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구별 못하는 서기관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겨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10명이면 군대를 몇 명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 대장이 정상이죠? 군대가 10명이야 군인들이. 그러면 그 왕은 군대 대장은 몇 명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더 많이 20명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군대가 10명 있는데 그 군대 대장이 다른 군대를 데려다가 군대를 쫓아버려.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즉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런데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뭐하면?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뭐한다? 망한다. 니들 제정신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서기관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분쟁하는 거예요? 아주 잘 지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합니까? 서기관들이 망해요. 절대.
마귀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지들끼리 안 싸우거든.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하고 싸우려고 덤비느냐. 너네 이미 뭐했다? 망했다. 너네 망했다.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못 알아들어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잘 이해가 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들 예수님이 말씀 안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나머지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안 돼요. 아내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자녀들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부모님과 대적하거나 다투거나 하면 안 돼요. 자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편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편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들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화평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성경의 요구가 그거예요. 성경의 명령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하고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화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늘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